세상을 살아갈 때면 누군가의 마음을 얻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의 마음을 얻어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을 때 사람들은 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상대방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등 그가 원하는 어떤 선물을 줄 때 상대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자 할 때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이 잠언 기자는 선물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한다고 이같이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16절에 선물은 그 사람이 가는 길을 넓게 열어주고 또 그를 높은 사람 즉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 세번역 성경이고요. 또 잠언 19장 6절에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에 기록된 이 말씀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물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선물은 대가 없이 선의와 사랑으로 주는 것이고 그에 반해서 뇌물은 어떤 반대급부를 바라고 악의와 이기심으로 주는 것이 바로 뇌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선물을 사용했다는 것을 본문은 말합니다. 본문 미가서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 무엇을 제물로 드려야 하나님의 마음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 묻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자의 마음 중심이 아니라 예배자가 가지고 나가는 그 제물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큰 재물,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가면 그것을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이 재물로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선물이나 그 뇌물로 얻을 수 있듯이 뇌물의 성격을 띤 재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내 허물을 위하여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천천의 수양이나 맏아들과 같은 뇌물의 성격을 띤 재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반대급부로 큰 복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무엇까지도 맏아들까지도 기꺼이 제물로 드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제사를 인신제사라고 그래요. 이 인신제사는 암몬 족속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 몰렉에게 제물로 몰렉을 숭배하는 의식에서 살아있는 자녀들을 산채로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인신제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사를 철저히 금하십니다. 레위기 18장 21절, 열왕기하 16장 3절에서 철저히 그것을 금하고 있는 제사법입니다. BC 733년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아수르의 침공에 그 당시 패권 국가죠.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저거만한 나라들이 연합을 추구하면서 이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도 동참하라고 그래요. 그러나 아하스는 거기 동참하지 않고 거부해버립니다. 그러자 그 북이스라엘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와요. 그런데 그들을 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 위기에 몰린 이 아하스 왕이, 남유다 아하스 왕이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제물로 인신제사를 드려요. 그 열왕기하 17장 10절에도 나오고요. 또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너무너무 훌륭한 게 있는 그 아들이 또 그 아하스의 손자죠. 므낫세가 자기 아들을 몰렉에게 인신제사로 드리는 것이 또 불태워 드리는 것이 열왕기하 21장 6절에 나와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는
BC 700 몇십 년, 그러니까 BC 8세기에 유대 백성들 그 시기였는데, 유대 백성들 그 당시에 인신 제사로 자기의 자녀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내가 기대하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잘못 믿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 없이 불법을 행하면서 제물만, 큰 제물, 많은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회개 없이 불법을 행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아무리 열심히 제사를 드려도, 아무리 큰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를 원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제사를 받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오늘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이 없는, 하나님께 뭔가를 얻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마음이 없는 제사를 드리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위해서 지으셨고, 그러기 위해서를 여러분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어떤 큰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재물은 단지 내 마음에 있는 사랑의 마음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은 없죠. 마음은 없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어요. 하나님께 뭔가를 받기 위해서 반대급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아까 선물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지요? 뇌물이죠. 뇌물의 성격을 띤 재물,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재물이 아무리 크건 작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자의 마음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저자가 지금 내게 예물을 드렸는데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 그 마음의 동기를 살핀다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렵돈이 주님은 유심히 봤어요. 근데 누가 드린 예물보다 그것이 크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진정한 예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나아갈 때는 마음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도 사랑이 없는, 사랑하는 마음에 담기지 않은 예물을 하나님 받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런데 계명은 깡그리 무시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그런데 재물은 엄청나게 드려요. 그게 뭐예요? 뇌물이에요. 하나님 마음 없게 움직여서 큰 복을 받고자 하는 잘못된 동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적이고 의식적인 제사나 예배보다 오히려 정의와 인애, 그리고 회개와 순종과 긍휼과 겸손한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복을 받겠다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문 8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형식적인 재물에 있지 않고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재물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의 표현이 아니라 죄사함과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일종의 뇌물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오직 다 같이 시작.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사회적인 요구가 있어요. 무슨 요구가 있다고요? 사회적인 요구가. 하나님 백성은 사회적으로 세상에서 삶을 살 때 공의를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누가복음 6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오직 뭐하며 공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본문에서 공의를 행하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사 미시피트라는 말인데 단순히 법을 지키라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깊고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공의를 행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이 아사 미시피트라는 말이 원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고 사람을 대할 때 공평하게 대하고 약자를 업신여기거나 착취하지 말고 약자를 보호하고 불의를 행치 말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그러한 구체적인 명령이에요. 우리는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이 어떤 의미에서 쓰여진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겁니다. 즉 공의를 행하라는 말은 거짓말이나 또 사기, 착취, 뇌물수수, 불공정한 거래 같은 불의를 세상에 살면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세상에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의 외모를 보고 또 지위를 고하를 보고 또 빈부귀천을 보고 또 자기와 먼과 가까운가 뭔가 친소관계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정직하고 공평하게 대하라는 이것이 공의를 행하라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라고요? 공평하게. 친소관계를 떠나서 그 사람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이런 어떤 여건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정직하게 공평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를 행하라는 첫 번째 명령이에요. 하나님 첫 번째 요구사항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원하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원하시는 사회적인 요구예요. 할렐루야. 공의를 행하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회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나 억울한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라는 의미입니다. 고아나 과부나 이방인, 가난한 자 같은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사회적 약자 편에서 그들의 억울함을 대신 풀어주며 돕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적 하나님께 우리의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공의를 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공의를 행하라는 말은 자기의 이익보다 의로운 길을 따르기 위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양심과 진리를 따라서 행동하라는 요구예요. 공의를 행하라는 말은 단지 법을 지키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또 어떤 최근에 일어난 회사 상사하고 간음을 했는데 그것을 들통이 나니까 강간당했다고. 근데 그 캠코더인가 찍어놓은 곳이 있었더니 자발적으로 좋아서 한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말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거나 또 편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 뜻에 맞는 의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공의를 행하라 하는 주님의 사회적 명령이에요. 우리 모두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뇌물의 성격을 띤 재물보다 죄를 버리고 공의를 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이같이 말씀하세요. 다른 본문이죠. 이사야 1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심성의 기름을 내 법을 넣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부활을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바로 여기서 요구하는 것이 바로 공의를 행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런 공의를 행치 않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재물만 열심히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성애로 모이며 너희들이 악을 행하는 걸 내가 견디지 못, 하나님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인데 당신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이름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서 아주 뭐 큰 재물을 가지고 제사는 그릇딱 드리는, 나가서 약자를 탈취하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거짓말로 속여서 아까 그런 이런 못된 짓을 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성회로 모여 제사를 열심히 드려, 그럼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을 뭐라고 하냐면 이중적인 삶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면서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사는 분이 하나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표리가 부동해서는 안 되고 겉과 속이 달라서도 안 되고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의 삶이 달라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와서 우리가 거룩한 이 모습 이대로 사회에 나가서도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약자를 나보다 힘이 없다 깔아뭉개거나 강자 앞에서 굽실거리거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내가 더 힘이 있다고 거만하게 구하거나 굴거나, 이건 다 여러분 공의를 하나님 사회적인 공의를 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아주 힘들어해. 제가 왜 또 나왔어? 쟤는 지금 도대체 왜 나한테 제사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을 견딜 수 없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사회적인 요구인 공의를 행하라고 하는 요구예요. 이 요구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예배자로서의 삶이 항상 같아요. 제가 이 시리즈 몇 번째인가 제가 잊어먹었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리고 세상 나가서의 삶, 예배자로서의 삶, 이것이 다 뭐의 연장선이라고 했어요? 예배의 연장선. 예배자의 날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 또 내게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데 거짓말하지 않는가, 이런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자로서 삶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공의를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십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형식적인 제사보다 공의와 인애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아모스 5장 22절에 시작.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시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수많은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의 요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 열심히 하고 막 높은 소리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꾀꼬리 같은 소리로 찬송 열심히 하고 큰 재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막 제사 열심히 드릴지라도 하나님 그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뭐한 자에게? 공의를 행치 않는 자에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여러분 강같이 흐르게 하지 않는 자들에게 들의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형식적인 그 제사나 여러분 의식적인 그런 예배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고 의로운 삶을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경건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회개 없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 진정한 신앙은 우리 입술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공의를 행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 공의를 행하라고 사회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공의를 행하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3절에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제사보다 기뻐하시느니라. 아무리 제사 열심히 들어,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예배 열심히 들어도 공의가 없을 그 사람 삶 속에,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제사보다 기뻐하시는, 예배보다 더 기뻐한다는. 에레미야 22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무죄한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 수많은 제물과 제사와 예배보다, 하나님 경배하는 것보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공의를 행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가 율법의 중에 더 중한 바 곧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고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는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께 복받기 11조 열심히 드렸어요. 그런데 무엇은 버려버렸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어요. 공의를 행하라는 말씀은 버려버린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믿는 자의 하나님 백성 요구하시는 공의를 행하라는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캐나다의 리젠트 칼리지의 브루스 왈트케 교수는 한 학기 동안 미카서를 강의했는데 이렇게 그 강의 중에 주장했어요. 사회 공동체의 일원인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사회적 요구인 공의를 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그런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성도가 세상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을 때 그 성도는 사회적 약자를, 그 성도에게 공의는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고 억압에 처한 사람들을 풀어주는, 그것이 공의요 정의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밑에 있는 사람이 좀 우위에 있어요. 좀 잘 나가. 형편이 넉넉해. 근데 올 세상에 나가니까 사회적 약자들이 내 주변에 있는데, 그때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공의는 뭐냐? 그런 성도에게 공의는 사회적 약자를 뭐 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억압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공의라는 거예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불의를 행치 않는데 그치지 않고 공의를 실현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천천의 만만의 수양이나 마다들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공의를 실행하는 의로운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욥이에요. 욥은 어떻게 살았느냐? 욥기 29장 12절 욥의 고백을 들어보겠어요.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수 없는 고아를 건졌으며, 건져줬잖아. 아까 그 브루스 윌케트 교수의 말처럼 우리가 사회에서 좀 욥은 그 당시에 부자였어요. 지위도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욥에게 있어서 공의는 뭐냐? 약한 사람들을 풀어주는 거야. 억압에 처한 사람 풀어주는 거예요. 약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욥의 의예요. 그 다음에 고아를 건졌고 16절 시작.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빈궁한 자에게 아비가 되어서 그걸 돌아봤다는 거죠. 마치 자식을 돌아보듯 아비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생수한 자의 일을 사실하죠. 생수한 자,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이에요. 낯선 사람의 일을 이렇게 잘 이렇게 풀어줬어요. 그 다음에 17절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입 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내었느니라. 그러니까 불의에는 한 거였어요. 이게 욥의 모습, 욥의 삶에, 이게 바로 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행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 의로움의 사람. 할렐루야. 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욥처럼 의롭고 경건한 자를 보았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사람으로 성경에 세 사람 나오는 게 첫 번째 욥이에요. 이 욥이 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행했는데 약자를 돌아봤어요. 억눌린 사람을 풀어줬어요. 가난한 자들의 아비가 되어줬어요. 낯선 사람도 이게 당신 이게 그러지 않은데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자, 불의한 자들에게 대적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여러분, 공의를 행하는 삶이었어요. 우리 모두 욥처럼 욥과 같이는 못 살아도 욥의 흉내를 내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는 살아야 돼요. 욥과 똑같이는 못 살아도 욥처럼 의로운 공의를 행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공의를 행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정치가가 되어서 악한 법과 제도를 선하게 고치는 일도 동참할 수 있죠. 실제로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는 예수 믿고 나서 영국의 노예 제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는 그것을 깨달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운동을 하는데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굴하지 않아요. 끝까지 노예 해방 운동을 해서, 여러분, 링컨이 여러분 노예를 먼저 해방시킨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선구자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없애버려요. 이 사람의 운동으로. 이게 바로 우리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기뻐하세요. 이게 바로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하면 공의를 행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조금이라도 돕는 자가 되도록 우리는 발벗고 나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저자가 공의를 행하는구나 하고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재물, 마다를과 같은 천천의 수양을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사람은 많은 선물을 주면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많은 선물을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공의를 행치 않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거나 불의를 행하는 그러한 자 하나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자를 무시하거나 강자 앞에서 아부 떨거나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예물이 약해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여러분 마음, 공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와 같은 자의 예배와 그의 모든 삶을 예배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인격적인 요구가 있어요. 무슨 요구가 있다고요? 인격적인 요구. 그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같이 본문 6장 8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말했어요. 인자는 곧 세 번역에서는 세 번역이 아니라 개역해서 인애라고 번역했어요. 인자보다는 인애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해석이. 번역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요구하는 두 번째 요구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인애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인애, 인자는 자비, 긍휼, 사랑, 친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 이것이 인애예요. 인자예요. 이 자비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웃에게 베푸는 긍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는 자에게 원하시는 인애를 사랑하는 거예요. 인애를 사랑하는 거 뭔지 이해가지요? 인애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보다 약한 자,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자비와 긍휼과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 거, 이것이 인애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인애를 사랑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사랑을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자비와 긍휼을 이웃에게
한량없이 베풀어 주는 거.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무관심하지 않고 실제로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돕는 삶을 바로 인애를 행하는 삶이에요. 인애를 행하라고 그랬죠. 인애를 사랑하는 삶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 약한 자, 외로운 자, 소외된 자를 향해 따뜻한 마음과 행동으로 다가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애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자와 인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애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인애를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인애를 사랑하며 라는 말씀을 실천한 구약의 대표적 인물은 요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 37장에서 50장에 나오는데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죠. 그래서 모든 고난 끝에 뭐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총리가 돼서도 자기를 팔아버린 이복 형들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참 허기합니까? 근데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형들에게 인애를 베풀고 형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줘요. 이것이 바로 인애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인애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갑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회하라 해서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지금 형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우리를 해하면 어떡하지?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우리를 감옥에 보내면 어떡하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두려워 말라고 그래요. 뭐라고 위로하느냐?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뭐하다?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뭐 했어요? 위로했어요. 이게 바로 인애를 사랑하는 사회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요셉같이는 못해도 요셉 비슷하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의지를 발동해 노력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저자는 인애를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사는구나, 인애를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구나 하고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 마다들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어려운 자들, 나의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그는 죽어야 될 텐데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 이게 인애의 삶이에요. 구약에 또 인애를 본 사람이 누가 있냐면 누가 있을까요? 룻입니다. 시어머니에게 끝까지 인애를 베풀어요. 인애를 사랑하는 삶을 산 거예요. 제가 설교를 원고 있었는데 뺐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그냥 그 사람이 인애의 삶을 살았다. 신학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냐? 예수님께서 인애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한 신학의 대표적인 인물은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해요. 누구죠?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인. 누가복음 10장 30절 시작.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빼어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3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어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35절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데나리온 하나는 하루 품삯이에요. 성인 남자. 그리고 오늘날가 20만원인 거예요. 30만원.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자비가 인애예요. 인애를 사랑하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두 번째 요구하는 게 인애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푼 자, 그가 바로 인애를 사랑하는 삶을 산 신약 성경에 나온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 인물이 실제적인 인물인지 가상인물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만 아세요.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그 자비를 사랑하는 말씀을, 여러분 인애를 사랑하는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인애를 사랑하는, 아까 요셉과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룻과 같은 사람, 또 이 선한 사모네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영적인 요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구는 사회적 요구요. 두 번째 요구는 뭐였어요? 인격적인 요구요. 세 번째는 영적인 요구가 있어요. 이 영적인 요구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본문 미가복음에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거니 그것이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내게 바라시는 것이 겸손히 내 하나님과 뭐 하는 거? 함께 하는 거. 하나님 동행하는 삶. 이걸 하나 원하신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태도를 가리켜요. 겸손히는 히브리 원어로 차나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조심스러움, 겸손, 절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는 태도를 가리켜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태도를 낮춰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거예요. 또 함께 행하다, 겸손히 함께 행하다 히브리 원어는 알라크 두 단어예요. 근데 함께 걷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로서 삶 전체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삶 전체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여러분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에녹. 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또 있었어요. 배를 오랫동안 지은 노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성경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지칭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여러분 5장 24절에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300년간 동행했어요. 삶 전체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또 다른 사람은 창세기 6장 9절인데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의식해. 항상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 내가 말하는 것 주님이 듣고 계시고 내가 행동하는 것 주님이 살펴보시고 나의 마음 동기도 피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고 항상 하나님 의식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동행하는 사람의 일상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아멘하고 그 음성에 순종해요. 이게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동행한다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동행은 두 사람이 날라리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나란히. 날라리가 아니라 나란히. 응? 이게 동행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가기를 원해. 야 이리 가자. 그런데 아니에요 주님 나 이리 갈래요. 동행이 됩니까? 서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달라요. 디렉션이 달라요. 그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뜻이 같이 않고서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라고 아모스에 나오는데 의합치 않고 두 사람 어찌 동행하겠느냐 말했어요. 하나님과 같은 뜻, 같은 삶의 목표, 같은 비전,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같은 길로 걸어간 이 사람을 하나님은 저자가 나랑 동행하는구나.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구나 라고 인정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라 하나님 동행하는 말인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 그 사람은. 그리고 내 뜻과 내 계획이 우선이 되지 않고 내 뜻과 내가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맞는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시하고 그것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분만 크게 아멘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근데 사람의 모양으로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죄가 없으신데
오셔서 모든 죄인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당신의 소유를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누구의 소유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소유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가?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 이거 하나 기뻐하실까? 이게 과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일까? 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과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겸손히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에녹의 삶이었고 그게 바로 노아의 삶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삶도 그러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하나님 원하시니까 내 독자 이삭을 갖다 바쳐라. 그러니까 바치러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인신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멈춰라 해서 멈췄지만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창세기 그 구절이 쓰여질 때가 BC 8세기래요. 그 학자의 주장이에요. 근데 그때 인신제사가 하도 성행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나는 인신제사를 원치 않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명령해서 실제로 인신제사를 거절하고 받지 않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했다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되신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서 겸손히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과 동의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말인데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매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자기가 강해. 하나님 없이도 저는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냥 제가 필요할 때 특별히 초청할 때만 와주세요. 맨날 와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마세요. 이거는 겸손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겸손히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을 떠나 제가 살 수 없어요. 하나님 항상 함께 해주세요. 크거나 작거나 모든 일에 주님을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말은 타인을 존중하며 다 판단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이웃을 배려하는 삶을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가장 하나의 영적인 요구인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라는 말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3절 이같이 얘기해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겸손함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우리나라 성경에 개혁 성경에는 온유함, 개혁 개정도 온유함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대부분의 한글 성경들은 겸손이라고 되어 있어. 겸손. 영어 성경도 다 험블로 되어 있어.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겸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엄청난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최고의 지위, 왕과 같은 자리에 있어요. 지위도 높아요. 은사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요. 얼마든 자신을 높일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자신을 높이지 않았어요. 늘 겸손했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겸손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유했어요. 이것이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겸손히 하나님 동행하라는 말을 가장 그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예요. 우리도 모세처럼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완벽을 하면 좋지만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를 항상 하나님 앞에 낮추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히 온유하게 남을 대할 때 카인드하게 친절하게 대하는 이러한 모세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하나 기뻐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 임재를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세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요구인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격적 요구인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적인 요구인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욥처럼 공의를 행하며 요셉과 사마리아인처럼 인애를 사랑하며 에녹, 노아, 모세처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